오늘날 세상에서 진실성을 찾아보기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부도덕하며 비윤리적이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은 끊임없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입학 비리와 학력 위조, 병력 특혜 비리,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부정부패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 위기 가운데에서도 세계 최고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그들의 타락과 부패한 모습을 드러내었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 사회와 공동체, 가족과 개인에게 주는 큰 상처와 고통과 환난은 진실성의 부재와 비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계 인류는 또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우리 사회 공동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류는 개인은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 인생의 문제를 마음의 고통의 상처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 없이는 인생의 문제를, 오늘 가정의 문제를, 부부의 문제를, 우리 사회와 공동체, 나라와 민족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대화와 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인 진실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실성의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좋은 대화와 좋은 관계 형성 방법이 여러분들의 몸에 체화되는, 몸 깊숙이 스며들고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자신뿐만 아니라 부부와 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러면은 진실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학에서 칼 로저스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상담사의 대화와 관계 형성 방법 중에서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 로저스가 말하고 있는 진실성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존재의 방식에 있어서 거칠애나 거짓이나 모방이나 가식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지만 편안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위협을, 부담을 느낄 때에도 변함없는 비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만날 때에 자기 자신을 과장하기가 쉽습니다. 체면 때문에, 전문성 때문에, 우월성 때문에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조건들이 앞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사이에는 돕는 사람에게는 어떤 거칠애나 또 거짓이나 모방이나 가식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와 관계 형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정직하고 신실한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충분히 듣고 그 대화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숨김이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그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을 너무 배려하다 보면 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성을 고려하다 보면 또는 혹시 내가 이런 진실되게 표현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마다 다른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대화의 어떤 과정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하게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 가능하면은 솔직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주제에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큼 내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문제를 나 역시 경험했던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정도에서 자신을 노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그 문제 해결 주제에서 주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지면 이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덕이 아니라 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아를 노출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좋은 관계 형성이 발달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노출할 수 있는 정도가 더욱더 높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할 때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해결 주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개방 정도에 적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칼 오저스의 이론들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이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요? 자기 한계와 자기 모순, 자기 제한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이론은 분명히 좋아요. 그러나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데는 개인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 제가 영국에서 상담 훈련을 받을 때에 어떤 한 트레이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에는 sexual addict, 그러니까 성 중독자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강의 중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유롭게 노출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성관계를 맺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자유롭게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모방 없이 가식 없이 굉장히 표출했던 노출시켰던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분은 오늘 상담사를 훈련하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저 성
중독증을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아무리 칼 로저스 이론이 아무리 좋은 이론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노출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당황시키고 경악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그리고 배움을 받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자기 자신을 노출한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로저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이론과 성경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칼 로저스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이론이 성경 속에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이 소중한 이론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서 그것이 체화되어서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인가라는 이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진실성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진실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윤리적 성품과 행동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와 대조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자, 하나님 왜 진실하신가?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영원불변하시며 반드시 하신 말씀은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반드시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공히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 스스로도 하신 그 말씀에 속박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도 안에 이 말씀 안에 계시고 우리도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성의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실성은 공중에 사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은 풍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성의 유효성은 어디까지인가? 그것은 영원하며 대대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한 점의 거짓도 없으신, 후회가 없으신, 그 행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행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모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성은 여호와는 반석이시다라는 이 개념에서 발견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그러면 이 반석이신 여호와는 왜 진실하신 분인가? 라는 이 질문의 대답은 반석이라는 이 개념 속에 하나님의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시다라는 이 개념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실성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요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과 산성이 되시는, 우리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진실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성, 여호와께서 반석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그분의 일과 그분의 그 모든 길이 완전합니다. 정의롭습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공의롭고 바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산성과 요새와 같은 하나님의 품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인류가 우리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그리고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 우울과 공포, 공황장애,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어디에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그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의 품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들을 품에 품듯 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바로 그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가? 이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존엄성과 순수성과 진실성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확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순결합니다. 정결합니다. 진실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이 존엄성과 순수성과 진리성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무엇인가?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통해 잡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길이에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죄와 벗삼아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지혜로운 자로서 실패가 아니라 승리요, 좌절이 아니라 지복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정결하여 그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우리의
우리 자신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며 그 진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것은 단회성이 아니라 영원성이다. 영원히, 여기서 보면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왜 진실하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시편 143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하다 할지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슬픔에, 고난에, 환난에,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치유받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어떤 고통을 겪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이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채우시는 하나님, 지식과 재능과 학문과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관련된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통한 자녀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성실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모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이 모든 결핍으로 겪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유약합니까? 얼마나 한계가 많고 유한하며 제한적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참으로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 불변성과 진리의 말씀의 진리성과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통회자고 회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는 영원 불변한 항상 일관성 있게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개념은 구약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면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참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스스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기 위하십니다라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판단과 그리고 그 말씀에 항상 어렵다 인정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근본적인 존재론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안에서도 조금도 흠이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 성취는 구원과 의와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신실하신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성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환난과 악에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한 시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실망하시지 말라고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왜 나만 이런 하소연하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에도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우리 주에 있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신 것은 고난받는 성도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과 환난을 받는 성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와 깊은 대화와 관계 형성을 맺고 계시는 은혜로우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시험과 환난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겪는 이 시험과 환난이 있다면은, 어떤 박해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품 안에 있으면서도 당하는 이 시험과 고통과 환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대화와 어떤 관계 형성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진실성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관계 형성을 맺는 방법, 바로 이 진실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체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친지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주님의 진실성 안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진실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대화와 관계 형성의 방법은 오늘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안의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이, 그 진실성에 의한 하나님의 대화와 관계 형성의 방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 형성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이 진실성 안에 초청되어서 진실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깊은 관계성을 맺는 축복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우리 예사담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